또 우리 4월 14일 고등부 예배 나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라는 말이 어색한가 보네요. 미안. 네,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9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우리 먼저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나요? 네, 맞아요. 우리 네, 좋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보디빌딩. 네, 좀 몸이 좋죠. 맞아요. 지금은 복싱이라는 운동이 별로 인기가 없죠. 지금은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니에요. 하지만 네, 사진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과거에는 복싱이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에서 이제 복싱 선수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여러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세계의 복싱 단체의 챔피언 타이틀을 한 번에 가졌던 사람이에요. 통합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총 50번의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44번을 KO 승으로 끝을 낸 이제 정말 주먹 한 방에 이제 그 상대편 선수를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핵주먹이었어요. 핵주먹. 우리 친구들 중에 핵주먹 있나요? 핵주먹이라는 그 별칭이 누구보다도 잘 어울리는 그런 이제 아주 뛰어난 권투 선수였죠. 복싱 선수였죠. 그런데 이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어록 하나를 남겼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타이슨이라는 사람은 오늘 아까 사진으로 처음 봤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름은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맞기 전까지는. 복싱 경기를 나서기 전에 그 이제 어떻게 경기를 해야 할까 막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많은 계획들을
이렇게 잽이 날라올 때 오른쪽으로 피하고, 훅이 들어오면 뒤로 싹 피해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싹 많은 시뮬레이션을 한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펀치가 날아오면 그것을 피하기는 쉽지 않겠죠. 내가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이 실전에서는 잘 되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있더라도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 초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계획과의 괴리감이 엄청 큰 경우, 너무 큰 경우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컴퓨터만 하는데요, 게임만 하는데요. 게임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하려고, 빨리 플래티넘이 되려고,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그렇지 않나요? 혹은 뭐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오늘 이 개념은 완벽하게 익혀야지. 이런 계획이 정말 사소해 보이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모든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나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이루기를 꿈꾸는 나만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차를 알아보고 구입하고 또 유지하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또 누군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증도 시험도 치고 스펙도 구하고 또 그 직장에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 수기도 막 찾아보면서 살아가겠죠. 우리 친구들이 이런 계획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아니, 뭔 그런 계획이 있어 라면서 좀 무시당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너무나도 허황된 꿈일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꿈꾸는 것은 자유잖아요. 꿈은 크게 가져야죠.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그 계획을, 그 자신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계획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닥치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결과에 대한 실망이 나에게 있기도 하고요. 타이슨의 이야기도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계획, 누가 봐도 이거는 이 계획대로만 되면은 탄탄대로가 열리고 이 계획대로만 가면 대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계획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에 만약 정답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계획에 정답이 있다면 그 계획이 어긋날 일이 없겠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겠죠. 내가 예상하지 못해서 나의 계획을 방해하는, 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정답이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 정답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소요리 문답 11문의 내용을 한번 읽고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소요리 문답 11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소요리 문답 11문. 네,
잘 보이시죠? 네, 우리 친구들 질문을 제가 읽으면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친구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요?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과 행동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그분의 섭리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이제 바꿔주시고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창조하신 작품, 그 피조물들과 행동들을 보존한다고 하세요. 보존이 무엇입니까? 보존. 우리 보존 언제 그 보존이라는 단어를 써요? 음식 같은 거 썩지 않기 위해서 방부제를 넣어서 보존하죠. 혹은 뭐 어떤 이제 유물 같은 것을 그 형태를 잘 유지하고 보존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조된 피조물, 창조된 것들이 그것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형태와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잘 보관하는 것이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존이라는 것입니다.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것들을 그냥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내버려 두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그 창조한 것들을 책임지고 바라봐 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창조를 하기만 하고 그 창조된 것들을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그 창조된 것들은 그저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있는데, 핸드폰은 사람이 창조해냈죠. 없던 거를 만들어냈으니까 사람이 이제 스마트폰을 창조해냈어요. 우리 친구들 그 창조된 물건 잘 사용하고 계시죠? 네, 우리 친구들 그 핸드폰으로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뭐 웹툰도 보고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들어가고 또 이제 인터넷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내가 처음 그 개통했을 때, 처음 딱 받았을 때 그때의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 그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도 막 깔아야 되고, 인스타 하려면은 인스타 어플도 깔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웹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터넷도 들어가야 되고 카톡도 깔아야 되고 내가 필요한 용도를 위해서 그것들을 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잘 사용이 되나요? 그걸 그냥 막 쓰기만 한다고 항상 지금 아이폰 15 프로죠. 아이폰 15 프로처럼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잘 작동되고 하나요? 어느 순간 막 되면 내 핸드폰 왜 이렇게 꽂혔어 하면서 내 핸드폰 왜 이렇게 느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핸드폰 느리면 우리 친구도 어떻게 해요? 기계는 때려야 말을 듣지 하면서 그렇지 않죠. 기계를 이제 관리해 주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많은 열려 있는 어플들도 모두 닫기 한번 해주고, 또 이제 사진 찍었는 것 중에 이거는 소장 불가, 이건 지워야 해 하면서 저장 공간 관리도 해주고,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제 상태가 있지만 이제 그 상태를 잘 유지하게, 내가 제일 처음 그 핸드폰을 딱 받았을 때 그거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잘 작동해? 그 잘 작동하는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유지, 보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유지해주고 보수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느려지겠죠. 전자제품은 이제 저장 장치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쯤 지나가면 막 느려져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
핸드폰이 못 해줘요. 사진 찍고 싶어도 카메라 어플 들어가면 막 1분 기다려야 이제 뜨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요즘 1분이 얼마나 긴데. 우리 친구들 그 유튜브 쇼츠만 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막 뭐가 일을 못 해주는 거야. 핸드폰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핸드폰이라는 것을 이제 창조한 인간이 그 창조된 물품이 처음 목적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 이 세상을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지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잘 돌아가도록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이 어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항상 지켜보시고 유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가 원래의 목적과 뜻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는데, 보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되고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너무 많죠. 지금 또 당연히 여기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자리에 앉으면 잠이 오는 것? 우리 친구들이 숨을 쉬는 이 행동, 숨을 쉬고 내뱉는 것. 내가 숨을 쉬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 그럼 다음 숨을 쉴 때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나요?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그럼 그 산소는 어디 있던 게 들이마셔질까요? 내 입 앞에는 분명히 내가 이산화탄소를 뱉었잖아. 그럼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있을 건데? 그 이산화탄소가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데로 옮겨졌겠죠. 어딘가로 옮겨지고 그 자리는 이제 산소가 채웠겠죠. 그 공기 안에 있는 그 산소가.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산소를 계속해서 이제 산소를 통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 근데 이 공기의 흐름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지 않나요? 지금 밖에는 또 꽃이 활짝 피었죠. 벚꽃이 아주 아름답게 활짝 피어 있는데 그 벚꽃이 피고 지는 이런 과정들, 뭐 꽃이 피었다 졌다, 뭐 해가 떴다, 해가 졌다, 이런 모습들이 다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자동차, 핸드폰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가공이에요. 가공. 원래 있던 것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놓은 거죠. 없던 것, 아예 무의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나타내지 못해요.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연 세계의 법칙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구나, 자연의 일들이구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과학적 사실, 뭐 해가 뜨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이런 과학적 사실들, 법칙들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창조를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을 열심히 발전시켜내서 이것 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짓신이야. 창조가 어디 있어? 야, 이렇게 봐봐. 이
불똥이 탁 튀니까, 스파크가 튀니까 새로운 물질이 갑자기 만들어졌어. 봐, 이렇게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야? 라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창조를, 이러한 과학의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모습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구나,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과학을 통해서 여전히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 땅을 유지하시고 계시는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 주셨어요. 지난주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대리 통치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대로, 그 목적대로 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10달란트를 받았어요. 10달란트를 받았을 때 너 10달란트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10달란트를 나는 잘 지키는 것이 돈을 펑펑 써서 나의 배를 불리는 것이라 생각해 라고 하면서 그 돈을 다 써버리면 그 종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 사망이겠죠. 그 주인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너 이 세상 잘 다스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림이 잘 유지됩니까? 우리 친구들이 화분에 꽃을 심어놓고 이제 꽃에다가 이제 물 주고, 우리 예쁜 꽃 잘 자라야지 하고, 또 아니면 이제 집에 있는 이제 아이고 우리 귀여운 진돌이 강아지 예쁘다 하면서 쓰다듬어 주고 하면은 꽃이 활짝 예쁘게 피고 진돌이가 쑥쑥 자랍니까? 갑자기 막 몇 날 며칠 동안 장마비가 내려가지고 꽃이 햇빛을 못 쐈어. 아무리 내가 물을 많이 줘도 햇볕을 제대로 못 쐬면 어떻게 돼요? 꽃이 피지 않죠. 그리고 또 그 진돌이한테 밥을 줬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막 몇 날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기만 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시는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잘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 많은 변수들, 우리들 앞에는 그렇게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그 많은 변수들도 다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 있는 거예요. 계획하심 아래,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볕을 쬐고 싶으면 쬐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싶으면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 그 모든 변수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왕이 좋은 왕이죠. 외부의 침략에서 백성들을 잘 지키는 왕이 좋은 왕이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세요. 그런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백성이 이제 원하는 것들만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옆집에 가서 소 2마리를 훔쳐왔어요. 소 2마리를 훔쳤는데 걸려서 이제 왕 앞에 갔는데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이 소 1마리를 이제 돌려줄 테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갑자기 그 왕이 그래? 하면서 보내요. 그럼 이 왕은 좋은 왕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왕은 모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잘한 것은 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왕 스스로의 그 기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왕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왕의 기준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에 합하지 않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모습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하지 않은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과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끊임없는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뜻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편의 저자는 교만한 자들의 핍박 속에 이제 세상에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도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9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어려움, 그 고난의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의 법,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법, 그것을 붙들고 살았더니 내게 즐거움이 가득하다고요. 고통이 가득한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제 여러 많은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일일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삶의 고난이 찾아와요. 지금이 이미 나에게 삶의 고난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그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섭리,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고 너희를 이렇게 만든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신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부터 정말 큰 것까지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그 어려움이 가득한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한 모습, 가장 선한 모습,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그 섭리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선한 것임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파워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향한 계획,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